오늘 말씀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 같다 했습니다. 천국입니다. 성경은 천국을 말하는 책이고 성경은 천국을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는 길로 안내합니다. 천국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입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어야 하고 소망이어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 이름 예수로 오신 이유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죽으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할 이유입니다. 천국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이고 천국은 처음 교회, 처음 성도의 영성으로 회복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슴과 삶에는 천국이 담겨 있으십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외치기 시작했던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처음 선포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천국을 빼버리면 성경의 진리가 아무리 진리여도 목적을 상실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슴에는 천국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천국이 묻어나야 합니다. 천국 신학, 천국 영성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다른 종교와 구별됨의 절대 원리입니다. 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순교가 우리 눈에 불쌍하거나 초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 목이 잘려 죽어야 했던 야고보의 순교가 억울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진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믿음의 선배들 영성에는 천국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네 삶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먹거리도 부족해 초건 목피, 정말 뿌리도 껍질도 나무 껍질도 그걸로 배를 채워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열심으로 예수를 믿었던 이유는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가 아니었습니다.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천국이었고 천국이 위로였습니다. 천국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이유이니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땅에 있고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사실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늘 천국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실제여야 하고 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천국이 저와 여러분만의 것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천국을 누군가에게 옮겨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 안수를 하면서 기대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담겨 있는 천국을 옮겨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영혼에, 자녀들의 삶에 천국을 심어주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 세대 이상 행복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천국을 심어주기 위하여 오늘 내 마음의 삶에 천국을 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교회 생활 중에 열심은 있지만 천국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복음서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들 열심에, 저들 영성에 하늘 천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을 설명하는 원리는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겨자씨 비유는 천국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 같다고 말입니다. 그 하늘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아 보잘것없지만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되어 그 풍성한 가지에 새들이 깃들인다는 것이니 무엇인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풍성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 같다. 천국은 심는 데서 시작합니다. 천국은 자기 밭에 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 가정에, 자기 교회에, 자기 삶의 터전에 천국을 심는 것입니다. 천국은 때가 되면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이 힘들다 하여 미래적 천국만 소망하지 말고 천국이 임하게 내 삶에 심으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천국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조금은 어렵다고 불행하지 말고 천국을 내 삶으로 자꾸 만들어내는 솜씨, 이게 필요합니다.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고백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한편 그 시를 잠깐 소개하면 이렇게 썼더라고요. 세상이 이토록 슬픈 것은 내 안에 슬픔이 가득한 탓이로다. 세상이 이토록 괴로운 것은 내 안에 괴로움이 가득한 탓이로다. 세상이 이토록 험한 것은 내 안에 험악함이 가득한 탓이로다. 세상이 이토록 분열하는 것은 내 안에 분열이 가득한 탓이로다. 세상이 이토록 미운 것은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한 탓이로다. 세상이 이토록 사랑스러운 것은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한 탓이로다. 세상이 이토록 기쁜 것은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한 탓이로다. 세상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은 내 안에 아름다움이 가득한 탓이로다. 실로 미움과 사랑과 불행과 행복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오는 것이라네. 이렇게 하면서 바로 나로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핑계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기 삶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씨앗으로 심겨지니 말씀입니다. 천국은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했으니 천국은 기도와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천국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내 마음에 있다 하였는데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천국을 느낄 수도 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말씀 안에서 풍성하고 또 기도에서 더 풍성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심는 데서 있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과 심는 것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심는 거라고 말해요. 뿌리는 것과 심는 것의 차이는 어디 있어요? 뿌리는 것은 뿌리긴 했는데 어디다 뿌렸는지 몰라요.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어디에 무엇을 심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뿌리듯 하지 말고 심는 것으로 해야 돼요. 기도를 뿌리듯 하지 말고 기도를 심는 길. 내가 무엇을 기도했지? 내가 무엇을 소망했지? 이걸 알아야 돼요. 중언부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뿌리듯, 이것이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나를 드려야 돼요. 나를. 우리가 예배 속에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여기 친구들 잘 봐. 여기 봐! 자기들은 여기 봐봐, 목사님 봐봐. 옛날에는 너네들이면 시집갔어. 그 목사님 이야기 잘 들어봐. 옛날에 너네들도 다 장가갔어. 그 정신 차리고 들어봐. 여기 봐봐. 어릴 때부터 앞에서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지?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가만히 듣는 훈련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이고, 안 들을 거야,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는 훈련을. 그래서 몸은 막 움직여도 눈하고 귀는 이 목사님한테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도 신앙도 심는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심으려고 해요, 거두려고 해요? 아니, 그렇게 애들이 있는데 웃음으로 때우려고 할 얘기야. 한번 다시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심으려고 해요, 거두려고 해요? 심으려고. 아니, 정답이 아니라 원래. 자, 여러분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심은 게 많아, 거둔 게 많아?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심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두려 하기보다는 심는 정신으로 용서도 심고 섬김도 심고 사랑도 심고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심어야 돼요. 목회를 해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공짜는 없다. 심게 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그 심은 것을 천배 만배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심으셔야 돼요. 심다 보면 주님이 거두게 하시되 이 땅에서든지 천국에서든지 반드시 거두게 하실 거예요. 심다 보면 내게는 아니어도 자식에게서라도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심는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도 심고 기도로 심고, 내게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은 알아서 주시겠지. 아멘이죠? 그러면 심는 것으로. 여러분은 지금 통장으로 보면 심은 게 많아, 저금한 게 많아, 갖다 쓴 게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통장에는 보니까 마이너스예요? 아니면 못 알아듣는구나. 못 알아듣는 척 하겠지? 심어야 돼. 어릴 때부터 저 아이들에게 자꾸 심는 걸 가르쳐야 돼요. 너무 쟤들한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돼. 앵앵거린다고 다 해주면 안 돼. 귀찮다고 다 해주면 안 돼. 절대 애들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책도 많이 봐요. TV에서 그 드라마만 보지 말고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가 이런 것도 좀 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복받은 부모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여러분, 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도 산다.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겨자씨를 심는 것이니 작은 것을 심어요. 오늘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되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렇게. 여러분, 물론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도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작은 것을 표현할 때는 겨자씨만한 도보다는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우리도 어떻게 말해요? 작은 거 표현할 때는 세 발의 피다, 눈꽃만큼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심겨질 때는 별거 아니에요. 심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심는 정신으로 살 때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이에요. 작은 것을 우습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세상이 큰 것만 귀하다면 하나님은 작은 것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도 커지고 큰 것도 작아져요. 작은 것이죠. 작은 것. 제가 지난주에 아이들 영적 전쟁 마치고 이렇게 격려 장학금을 주면서 이 아이들에게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 부모에게 뺏기지 마라. 두 번째, 11조해라. 세 번째, 통장 만들어라. 네 번째, 남을 위해서 써라. 작은 것이죠. 가랑비에 옷 젖듯 이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거죠. 작은 것을 우습게 알면 절대로 안 돼요. 부자 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부자는 절대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사람은 없어요. 안 써서 부자 됩니다. 부자들 보세요. 쓸 줄 몰라요. 돈 버는 것만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 돼요. 여러분은 돈 벌어서 그냥 돈 버는 것밖에 몰라. 돈 벌어서 빨리 여행 갔다 오려고 그래. 돈 벌면 빨리 쓸 궁리부터 오니까 돈이 무서워서 안 와요.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작은 것이에요. 부자들은 푼돈을 귀하게 여겨요. 큰 돈은 써요. 근데 일반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부자가 아니 되는 사람 특징은 푼돈을 우습게 해요. 10원짜리 100원짜리 내던져버려요. 길거리 10원짜리 100원짜리 있어도 죽지 않아요. 이까짓 거. 그리고 큰 돈만 귀하게 여겨. 어느 날 내 주머니에서 다 빵꾸가 나서 없어요. 정신이죠. 귀하게 여기는 거죠. 시험도 작은 시험을 이겨야 돼요. 신앙생활에서도 대단한 데서 승리하지 말고 이겨도 되고 져도 되고 양보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작은 것 속에서 이겨내요.
이 아이들도 학교에서 시험 볼 때 학년말고사를 잘 보고 학기말고사를 잘 보려고 그러면 안 돼. 쪽지 시험을 잘 봐야 돼. 그게 쌓여가. 그게 쌓여가.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거둘 때는 큰 것으로 거두게 돼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받기라 했죠. 축복도 응답도 은혜도 대박이 아니라 누적이랍니다. 쌓여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기적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적 신앙이고 축복 신앙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이 있습니다. 기적을 기대하고 축복을 기대하고 오늘 대강 살면 평생의 기적과 축복은 없습니다. 기적과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는 그 기적과 축복이 없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작은 것을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작품이지, 기적도 대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나는 오늘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을 정성을 다해서 심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기 밭에 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울타리가 귀한 것입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사랑, 이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내 울타리를 가볍게 알면 안 됩니다. 내 울타리를 가볍게 알면. 우리 교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얼마나 그냥 국가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사람 봉사하러 제일 먼저 뛰어갑니다. 어디 다리가 무너졌다 그럼 그 다음 날 보면 그 사람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 집 아내입니다. 집에서는 못 하나도 안 바꿔주고 썩을 놈이지. 여러분, 울타리입니다. 뒤에 누가 썩을 놈이 있어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가 귀하지. 내 울타리가 귀하지. 더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저 아이들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 자식이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바뀌었어요. 행여라도 부모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자기 밭에.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천국은 기다림으로 맺어지는 열매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 했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왜 눈물로 씨를 뿌려요? 없으니까,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아프니까. 오늘 예배도 오늘 우리 하나의 씨앗을 눈물로 심어요. 힘들어도 나는 예배 드리러 갈 거야. 그리고 어느 날 눈물로 와요. 제가 철야 기도에 또 이런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누구보다 건강하고 안 피곤해서 오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쓰러질 것 같은, 들어올 때 이미 반전은 맛이 간 상태로 와요. 참 귀하다, 고맙다. 이게 은혜죠. 심는 게. 천국은 자라는 것이죠. 꾸준히 자라요. 이렇게 내 안에서 천국이 자라는 거예요. 천국의 영역이 확장. 자란다는 이야기는 신앙적 싸움이죠. 내 앗에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 씨앗이 심겨져 싹이 나고 또 그리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뿌리는 뿌리대로. 저는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나무가 늙을 때는 나무가 늙는 게 아니라 뿌리가 먼저 늙으면 나무가 같이 늙는데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보이지 않는 거구나. 뿌리가 늙으면, 뿌리가 늙고 나무도 같이 늙는데요. 그래서 뿌리를 건강하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심는 마음으로, 심는 마음으로, 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그 기대가 무엇입니까? 심겨진 씨앗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 축복 기도하면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큰 나무처럼 성장해서 그 아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도 사울 안에 바울을 기대하며 시몬 안에 베드로를 기대하며 나일강에 던져진 모세 안에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를 꿈꾸면서 아이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저 아이들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